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자꾸 서툴러지다 보면 결국은 인간 관계조차도 더 나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뿐 아니라 또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업무 수행에도 그 외로움의 심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우시죠? 안 외로우시군요.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워하는 미국 사람들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해결 대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교회 나와서 있을 만큼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던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 나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만큼 더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그저 각자 맡은 일하기에 급급했지 누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렇게 복된,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오늘 통계조사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셨을걸요. 하루에 6시간이 뭡니까?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사람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고 핸드폰을 들고 있어도 이게 전화를 하는 건지 시계를 확인하는 건지 동영상 보는 기계인지 모르다가 가끔 교회에서 카톡이 한번 날라와서 아, 이게 전화하는 기계로구나 하는 게 느껴질 만큼 일주일 동안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교회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외롭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외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이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어서 힘든 시간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래와 소망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시는 이야기고요. 왜 이렇게 세상에 재앙이 많고 재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까? 무섭다, 밖에 나가기 두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90세 100세가 되셨어도 평안과 소망과 미래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말씀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보여주셔야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아서 만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욕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아저씨와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같은 날 돌아가셔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문에 들어서서 택시 운전사와 목사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 나오시더니만 택시 운전사를 딱 끌어안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이 하도 많이 천국에 오니까 헷갈리시나? 예수님 저 목사인데요. 이 사람은 택시 운전사인데요. 그래도 목사를 먼저 안아줄 줄 알았더니 택시 운전사를 더 끌어안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목회하느라고 수고했다. 하지만 이 택시 운전사는 택시를 얼마나 난폭하게 몰았는지 이 택시에 타는 손님마다 아이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이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택시 운전사였는지 내가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서 끌어안아 주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의 이야기를 읽고 항상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시게 만들어야 되겠다. 택시 운전사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을 낮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본인도 실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외로웠지만 고독했지만 혼자였지만 배우자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허그받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가 사도 바울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보고 배우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조인해서 선교팀에서 훈련을 받고 어느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젊다 보면요, 인생의 많은 과정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많이 계실 텐데 노인들을 꾸짖지 말고 아버지 대하듯 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저도 이 앞에 앉아 계신 장모님들을 뵈면요, 맨날 아버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맨날 앞에 앉아 계셨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에 계시는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 같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머니같이 생각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젊은 형제 자매는 정말 친형제 자매같이 친밀하면서도 깨끗하고 경건하게 예의를 갖춰서 성도들을 잘 보살펴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재미있게도 오늘 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남편을 잃고 홀로 되신 미망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좀 읽으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과부 얘기가 많이 나오나, 과부라는 단어를 조금 부정적으로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 미망인이라고 부르든지 과부라고 부르든지 그것을 어떤 부정적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사시다가 남편을 잃고 혼자 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보살펴드리고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교회 안에서는 존대해 드려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홀로 되신 분들을 존중하고 잘 대접해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런 과부가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 가족은 홀로 되신 어머니를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녀들은 혼자 계신 부모님을 더 관심 갖고 보살펴드리는 일을 가정에서 먼저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서 보시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오늘 주제가 외롭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세알에도 보니까 손을 모자랄 정도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한국의 1인 가구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1인 가구 통계가요 956만 가구라고요. 1000만 가구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20대, 40대는 부모에게 독립해서 혼자 살고 40대, 50대는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살거나 결혼하신 후에도 혼자 살고요. 70대, 80대로 넘어가시면 결혼해서 사셨다가 또 배우자를 잃고 홀로 되셨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전 연령대에 있어서 한국의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956만 가구, 1000만 가구는 혼자 사는 분들이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의 제가 대략적인 분포를 생각해 보면 역시 한 60, 70%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외롭기로 치면 얼마나 다 외로운가. 그러면 분명히 그런 말씀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같이 살아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다 우리가 혼자 될 것이고, 우리가 같이 식구들이 북닥북닥 한 집에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속마음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혼자고 결국은 나는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겠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 과부는 외로운 자로서 하나님에게 항상 밤과 낮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바로 제일로 좋은 해결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시련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목사님은 책을 쓰셔서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 책도 쓰셨고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고통도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어떻게 고통과 또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낫고,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낫고,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있는 게 좋을 텐데 부유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삶의 고통은 많고 홀로 외롭게 있는 그것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저도 살아가다가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참 과부는 외롭기는 하지만 하나님에게 항상 밤과 낮으로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으니 최고의 축복의 경지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을 두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써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조금 일부만 필요할 때 찾고, 하나님 찾는 시간보다도 다른 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만족과 세상에 관한 욕망을 가득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외롭지는 않아 보이겠지만, 뭐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카페도 가고 맛있는 맛집도 찾아다니고 뭐 누구랑 어울리면서 쇼핑도 하고 하하호호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고 전화 올 사람도 없는데, 그 완벽한 외로움이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도 완벽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부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도 100%,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온종일 밤과 낮으로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참되신 과부가 외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고 너무나 최고의 축복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섬김과 선행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시대에 교회에 과부의 명부가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목록 리스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 조건까지도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홀로 되신 분이지만 연세가 60은 이상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남편이 있었지만 돌아가셔서 혼자 되신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시면 과부의 목록에 올라가시는 분이라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했든지 나그네를 대접했든지 성도의 발을 씻어줬든지 환난당한 사람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을 하셨던 레코드를 근거로 해서 자격 조건을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교회가 좀 너무한다, 행정적으로 이렇게 따져가면서 누구는 명부에 올리고 누구는 명부에 안 올리나 라고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0이 안 되신 분들은요, 한 번 더 시집 가시라는 거예요. 젊은데 결혼하실 수 있는데 너무 연세 많은 과부랑 똑같이 대접받으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키우라고 고생하신 어머니들은 그 고생과 수고에 대해서 당연히 자식들이 감사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누구의 발을 씻어줬거나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분이 늙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잊어버리지 말고 명단을 작성해 놓고 목록을 기록해서 그분들이 노년에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호받고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어떻게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뿌리고 베푼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고 뿌린 것보다 더 많이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을 도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어 준 것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뿌리고 베풀고 나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은 대로도 거두시고 그거에 보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까지 돌려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욥바 교회에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을 왜 다르게 썼을까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도르가의 이름 뜻은 노루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비다의 이름 뜻은 사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노루와 사슴을 보시면 잘 구분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전 잘 못해요. 노루 보고 사슴이라고 보고 사슴 보고 노루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이 다비다를 놔놓고 눈이 똘망똘망하고 몸은 좀 여리지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기 딸에게 얘는 노루다, 얘는 사슴이다, 얘는 다비다다, 얘는 노르가다 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은 욥바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우리는 옷을 사고 싶으면요,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집에 탁 날라옵니다. 혹은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래서 아주 금방 싸게 만들어지는 옷이 막 마켓에 홀세일에 그 다음에 2차 3차 막 떨이하는 곳에 옷이 막 쌓여 있잖아요. 5불짜리 10불짜리 1불짜리도 많이 있어요. 새 옷인데요, 그러나 과거에는요, 옷 한 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나 3대 4대 조상들은 어떻게 옷을 만드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젊어서 모르시는군요. 실부터 뽑으셔야 돼요. 실을 뽑고 밤새도록 실을 뽑고 그 실을 또 직조해서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을 재단해서 자르고 바느질해서 꼬매서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맨날 며칠이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새 옷을 입을 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과거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홀로 되신 분들이 평생토록 자식 옷, 남편 옷, 내 옷, 식구들 옷 다 바느질해서 옷감 짜서 실 뽑아서 만들어 주시던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이제 더 이상 새 옷을 마련해서 입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거예요. 자식들이 새 옷을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새 옷을 만들어다 드리는 것도 아닌 홀로 되신 과부가 욥바 교회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홀로 되신 분들에게 누가 옷을 만들어 줬냐? 바로 다비다가 했어요. 도르가가 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즘처럼 옷을 10벌, 100벌 정도 사러 가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은 시대가 아니고요. 실 뽑아서, 직조해서, 재단해서, 바느질해서 다 손수 지어야 하는 옷을 만들 시대에 그 교회 안에 있는 혼자 계신 분들 몽땅 다 옷을 해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했겠어요. 근데 그 도르가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자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특별히 그 도르가의 사랑을 받고 옷 한 벌씩 선물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젊은 여제자, 이 젊은 우리 자매님만큼은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울고 불고 매달렸죠. 근처에 베드로 사도가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모셔다가 제발 우리 교회에서 이분만큼은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호소하면서,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게요, 그 모든 과부들이 겉옷과 속옷을 다 보여줬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이것 좀 보세요. 이건 도르가가 만들어준 겉옷이고 이 속옷이에요.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도르가가 만들어준 옷을 선물 받아서 입고 계신 분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호소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셨고요.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죽어서 누워있는 도르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도르가에게 선포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곁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아쉽지 않고 슬프지 않은 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아쉽고 다 슬픕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을 많이 나누어 주시고 엄청난 봉사를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아깝게 우리 곁을 떠나면 누구보다도 더 아쉬워하고 더 아까워하고 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노년에 더 이상 내 힘으로써 교회 운전하며 올 수 없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써 국밥을 끓여서 성도를 먹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서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거나 교육부를 봉사하거나 셀리더를 하는 그런 섬김과 봉사를 우리도 할 수 없는 날이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날이 오시기 전에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베풀어 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베풀어 준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가 들어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보태서 은혜까지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있을 때 많이 주시면 나중에 받을 것이 더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공동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여자 성도님들이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셨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이야기하면서 2절을 보시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다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으로서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아주 리더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요, 같은 마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참 쉽지 않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분은 깍두기를 만드실 때 물을 크게 쓰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깍두기를 만들 때 아주 짜잘하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저 같으면 굵게 썰어줘도 맛있게 먹고 짧게 썰어줘도 맛있게 먹는데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물을 굵게 쓰냐, 짧게 쓰냐, 얇게 쓰냐 막 다르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시원하고 맑은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깔짝지근하게 그냥 진하게 끓여야 한번 탁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랑 똑같이 요리를 하지 않냐? 왜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냐? 왜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봉사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속에 되게 불편하고
괴로운 게 다 그냥 가득해가지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요,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로또라고 부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로또라고 부른다고 그러는데요. 유오디아의 생각과 순두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뭐라고요? 다른 것은 뭐라고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오디아가 순두계를 보면 저거 틀렸다 싶고 순두계가 유오디아를 바라보면 저거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서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까지 써가면서 빌립보서 4장에서 한 말씀이 뭐냐 하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했고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다시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자 리더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은 틀린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결코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게 아닌가 제 스스로도 생각했거든요. 네 마음도 내 마음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내 마음으로 맞출 수도 없고요, 네 마음으로 맞출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넘쳐나서 마음껏 봉사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사역은 선택과 집중의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식이 있는 과부는 자식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식구들이 있다면 자기 가족 가운데 외로우신 분들은 식구들이 좀 더 잘 보살펴 드려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교회가 전부 다 책임지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코리아타운에 연령이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교회가 외롭고 홀로 되시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분들을 얼마든지 다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초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족이나 자녀들이 돌봐드릴 수 있다면, 더더군다나 교회에 모시고 같이 오실 수 있다면 참 최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구제했어요. 매일 구제했어요. 교회 안에 고아도 많고 과부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교회로 모인 재물을 필요한 성도들에게 에브리데이 나눠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 일이 중요하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봉사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회 사역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7 집사님들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도 분명히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회가 부흥성장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봉사자와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섬김을 받는 시대도 언젠가 오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섬기면서 또 다른 우리 동역자들과 새로운 봉사자들을 양성해내는 일을 하셔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